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뀐 그 바로와 또 많은 군대 장관들, 그리고 600승이나 되는 그 병거들이 뒤를 따라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런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이제 모세의 노래로, 그것을 화답하는 미리암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수르 광야길을 3일이나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길을 3일이나 지나가는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죠. 3일이나 걷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셔보시지 않은 분 계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 창피해서 이렇게 손을 못 들고. 네. 저도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은 일단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제가 위경련도 같이 와가지고 너무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물이 없어서 몸이 반응하는 것을 좀 느꼈고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건가? 라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게 식도로 이게 위에 이게 역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쓴물이 이렇게 확 목으로 올라오는데요. 너무 쓰라리고 쓴물이 딱 나오는데 평소에 먹을 거 먹을 때 식도가 어디쯤에 있을까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썼다가 아프니까 식도가 이쯤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셔보지 못하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3일을 걷는데 물 한 방울도 못 마신 채 걸었다라는 거죠. 길이 좋았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다. 먼지 풀풀 나고, 먼지가 나니까 더 이 자극이 되면서 더 말랐을 거라는 거죠. 더 물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일이나 되는 그 길을 걷는데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 어른들은 그나마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님들은 또 어떡합니까? 나이 드신 그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그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3일째 걷는데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마라에 도착하는 거죠. 원래 여기 이름이 어디였다라고요? 원래 여기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곳이었는데 마라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서 쓴물이 났기 때문에 쓴 지역, 쓴물이 난 곳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물이 있다, 물 냄새가 난다, 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사막 지역에 이 톰슨 가젤 같은 그런 아주 그 연약하지만 다리가 좀 길은 사슴 같은 사슴과 동물들이 수백 마리가 때려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몇 달 가뭄이 왔대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막 헤매고 힘이 쭉 빠져 있고, 그리고 게다가 팍 쓰러지는 녀석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확 부니까 그 수백 마리가 되는 게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오래돼서 쓰러진 큰 나무들을 갖다가 엄청 높은 나무였는데 그냥 다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해설을 해주는데요. 물 냄새가 나니까 이 며칠 몇 달을 굶었던, 물을 못 마셨던 이 톰슨 가젤이 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그렇게 죽음을 마지막 그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달려가더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눈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물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 기대를 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죠. 누가 물을 마셨는데 못 먹겠어 그러면서 물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쓴물이라고.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 상황과 똑같은 마라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며칠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며칠 기다렸어요. 몇 달을 참으라고 그래서 몇 달을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몇 년을 참으라고 그래서 몇 년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꾹꾹 참았는데 결과가 마라였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참으면 되겠지.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견뎌봐야지. 그리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데 지금 눈앞에 더 힘든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건 죽으라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라가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기도하였더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괴로워하고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괴로워하고가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막 통곡하고 저절로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게 마라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데 얼마나 쓴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민하니까 누워서 잠은 안 오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위액이 역류해가지고 써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다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또 심지어는 남들 모르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막 울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욕도 해보기도 했는데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해결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했다. 원망. 부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해결 방법, 그것은 원망이죠. 원망하는데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고생을 하고 나오고 여기까지 지금 당신 명령 따라서 왔는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위하여 반역하기를 꾀하고 수군거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서로들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합쳐가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원망이에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찬양할 때 다 같이 박수치면서 환호했고, 미리암이 그 화답을 할 때 옆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그 입으로 모세를 지금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반역을 꾀하고 그러면서 원망했다라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원망하는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원망하는 이유.
그 원망하는 이유 첫 번째가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누구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대하여 말씀했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됐지. 왜 광야로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 내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다 모세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그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마라를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좀 더 수련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성품을 좋게 가졌어야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저 집사님 때문이야. 지금 이거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휴, 내 진짜 지지리도 복도 없지. 왜 내가 저런 남자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자식이라고 이거 전혀 이거 쓸데도 없고 이거 다 남한테 원망이 있네. 이 상황이 원인이고 다른 사람이 원인이고 나한테는 원인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끓는 가마 옆에 있었으면 차라리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을, 그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원망합니까? 보니까 그들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안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앞에 있는데 이 물이 이제 쓸모 없어진 거죠. 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원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 다른 대안을 취하면 되지. 세 번째는 왜 원망합니까? 미래에 준비된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데 12개의 샘물 그리고 70그루의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만났던 마라와 이 엘림이라는 곳은요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km가요 군인이 무장을 하고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갑니다. 50분 걷고 10분을 쉬기 때문에 4km를 가는데 그냥 우리가 등산복이나 이제 편하게 운동화 신고 걸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걸으면 1시간에 5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걷는다, 천천히 쉬엄쉬엄 걸으면서 간다, 1시간에 2km 또는 3km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4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좀 우리같이 평범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2시간만 해도 도착하는 거리예요. 지금 그곳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준비해놓고 있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도, 장막을 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도 지금 그들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40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40회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원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0회나 되는, 절반가량이나 되는 원망이 나오는 게 출애굽 여정에서 원망이 20회나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는 인생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거나 또는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주 다양한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른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되는 마라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취업의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막 100통 이상이나 썼는데도 어디서 연락 오는 데가 없고, 그리고 연락은커녕 스펙을 위해서 막 돈도 쓰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취업의 마라죠. 어떤 분은 자녀의 마라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생기지도 않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어떤 분은 배우자의 마라가 있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반대로 180도 돌아가지고 더 나쁘게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마라를 만나죠. 겨우겨우 당뇨병 나을 것 같으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을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런 인생의 마라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동료를 원망하고, 동업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목자를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들키지만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원망하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작은 길을 한 자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쓴물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오늘 같은 문제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를 봐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모세 때문이야, 이 문제에 대안이 없어,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당장 이 문제만 보고서 원망하고 막 울부짖고, 모세를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돼, 막 그러면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물이 없어요. 모세도 뭐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쓴물이 오고 장애물이 오면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하라,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네 책임 아니냐고, 이거 대안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던지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어떤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한 나무라고. 어떤 나무라고요? 한 나무. 이 한 나무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중에 하나 그냥 던지라는 거죠. 그게 감람나무인지 아카시아 나무인지 뭐 백향목인지 딸기나무인지 떨기나무인지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슨 나무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죠? 나무에게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나무를 집어던지니까 달게 됐지, 거기다 돌을 집어던지면 돌도 달게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집어던지면 달게 할 수 있어. 달게 하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마라만 지켜보고 이 마라에 대한 해결 방법만 구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라를 만나면 이 물은 어떻게 쓰게 됐나,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달게 할까, 누구에게 요청해 볼까, 계속 이 마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껍데기에 있는 해결 방법만 찾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많아졌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계속 마라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자식이 왜 이렇게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지 몰라요. 시험을 봐도 왜 이렇게 떨어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거죠? 자꾸 문제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문제 해결은 나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녀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도 사라한테 난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계속 근심 걱정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듣기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걱정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분명히 자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시는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옛날의 약속을 기억시키면서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건 시청각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라의 문제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별처럼
저기 있는 모래처럼 내가 네 자녀들 많게 해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있는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니? 저기 있는 바다의 모래 누가 만들었니? 너 문제만 보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라를 만나면요, 어떻게 하면 이 마라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무를 던지게 해서 물을 달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실 텐데, 그 규례대로 따르면 애굽에 있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뜬금없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서는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마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너 건강이 그렇게 힘들구나. 너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너 지금 질서나 법 때문에 힘들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 영혼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 나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내가 말하는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또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걷다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발견하면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짓습니다.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한 나무를 던지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무나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를 해결할, 마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비하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만 결국에는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생의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